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요,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것도 6가지인데 하나를 한 번에 6가지를 다 하는 것이 좀 길 것 같아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완전 무장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잠시 해제할 수 있어요. 뭐 씻어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야 되니까 잠시 보이는 것은 이렇게 해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과 마음의 완전 무장, 이 정신은 이 완전 무장, 이 정신의 완전 무장은 해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군인의 자세로, 군대에 있는 군인과 같이 군인의 자세로 완전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면 안 돼요. 느껴지세요. 지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어요. 매일마다 영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혈과육이 아니라 마귀와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지금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완전 무장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3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되는 곳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왕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요. 우리 안에 모든 보좌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왕의 보좌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리스도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야 될 그 길은, 그 자리는 지금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높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을 높이는 진리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14절 전반절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 무장의 삶, 첫 번째는요,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이죠? 진리.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오늘날 세상은요, 진리를 거부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세상이 됐어요. 어느새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의 그 절대 진리를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서서히 거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변하고 때가 되면은 이 땅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우리도 떠나는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주님만이 영존하실 것이고 주님의 날도 주님이 영존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날도 우리의 날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주님의 날도 끝나는 날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가운데 기초를 쌓고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위에 진리 안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들은 걸로만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머리를 감으려고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세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라가 일어났는데 세라가 밖에 나와서 아빠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가 머리 감고 있구나, 누가 씻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라는 분명히 그때 그 시간엔 아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하고 둘이 세라는 아빠다라고 우겨요. 아빠야 라고 우겨요. 근데 엄마가 너 봤어? 그랬어요. 너 아빠인 걸 봤어? 너 나와서 봤어? 아빠인 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점점 목소리 톤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것과 듣는 것과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아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는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영은 영으로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사람 안에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하셔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것은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주하신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로 인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믿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데 항상 결단을 하죠. 그러나 그 결단이 항상 무너져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진리를 삼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승리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며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또 그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장을 해제할 때가 아닙니다. 저기 전쟁터에서만 지금 무장할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시 무장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영적인 허리에 지금 이 여러분의 영적인 그 허리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벨트가 지금 차여져 있는지 확인해야 될 때고요. 점검해야 될 때고 그리고 이 벨트를 다시 차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 14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완전 무장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의의 흉배. 이 흉배가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이 흉배가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야 됩니까? 의의 흉배라는 것은 여기에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써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는 다른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요,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지금 내 앞에 이렇게 펼치면서 앞장서서 나갈 때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주님은요, 이렇게 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뒤따라오는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사는 자는 분명히 박해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그냥 소유했어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십니까? 아,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은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고난과 핍박이 뒤따릅니다. 아유, 또 그 소리야. 아유, 또 그 얘기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왕따가 찾아와요. 따돌림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다가 우리 자신이 점점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되냐면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는 해요. 죄송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쯤은 해야지 하면서 나타내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나타내요. 아주 조금. 그리고 반대로 나의 의는 하늘만큼 땅만큼 나타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진 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위태하여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근심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다가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복 있는 자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복 있는 자다. 또한 그 이후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모터와 같이 어떤 고백이 흘러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을 했을 때 조롱이 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을 했을 때 핍박이 와요. 그래도 끝까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지금 우리는 포함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지금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계셔요. 근데 그 고백이 사람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두 번째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신을 벗어요.
신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은 불편하죠. 네, 신발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신은 어딘가를 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신을 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인과 동시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전해야 되죠?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내 주변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박해를 주어서 핍박을 주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교회가 흩어지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흩으셨을까요? 자기들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것보다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점점 교회가 나눠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셀이 그 목장이 나눠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기보다 가장 위대한 사명을 우리는 지금 제쳐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이 사명을 제쳐두고 지금 사명이 아닌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며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항상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에요.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 다녀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학교에서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든지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생명을 어디에 두고 있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두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두고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벌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생명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직장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귀하고 값진 것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데,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직장에 충성봉사합니다.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 때문에 다시 두려워하고 있죠? 지켜줄 것을 아는데 왜 두려워하죠? 보장이 됐는데 왜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 또한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거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여기에 뒀다가 여기도 아닌 것 같아 하면 여기에 뒀다가 또 여기도 아닌 것 같아 하면 또 여기에 뒀다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리의 생명을 여기에다 두고 저기에다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전된 우리의 몸을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 투자를 하고 지금 어디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다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명을 붙잡고 다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